말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혹시 다 읽어 오셨나요? 네, 아멘. 이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시대와도 너무나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에 시작을 해서 지금 6월 딱 마지막 주인데 이렇게 대장정의 끝을 올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2월까지도 더 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직은 많지만 여기서 끊고 하반기에는 좀 신약으로 좀 갔다가 다시 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빌리 찬양이라고 해서 들었지만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그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또 송리더들이 또 너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라기에 대해서 먼저 좀 백그라운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이고요. BC 5세기경에 이제 언제냐면 학개와 스가랴 이후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글을 읽어보면 이미 성전이 이제 존재해요. 성전에 존재하고 성전에 이제 예배하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이후인 것은 명확합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는 조금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이게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느헤미야가 활동한 이후에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 5세기가 아니라 아예 한 2세기경이다. 그렇게 마카베오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가 있는데 그 이후 신구약 중간사의 한 시대에 쓰인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의견은 느헤미야 활동 그 시기 전후 느헤미야가 이렇게 활동했다가 잠깐 그 본국으로 돌아간 페르시아로 돌아간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라기에서의 그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이름이 말라기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우리나라 말로는 1장 1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그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여호와의 일꾼, 그런 이제 messenger from God, messenger of God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3장 1절에도 또 그 똑같은 사실 말라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근데 우리말에는 이제 여기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원문은 이겁니다. 내가 내 말라기를 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라기라는 뜻이 그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뜻이 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의 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또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계통의 인물로 추정이 되고 또 12예언서의 마지막 책, 그래서 마지막 책이 갖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완결 짓는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스가랴에서 9장과 14장, 12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9장, 스가랴 12장 그리고 말라기 1장까지의 그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지만 그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고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그 뜻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 스가랴 그다음에 말라기 이 세 개의 경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경고를 주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구약에서의 마지막이라면 신약에서의 마지막과도 또 연결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그 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상응한다고 보고 그거를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가랴와 말라기를 합치면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경고 또 메시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개신교에서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됩니다. 왜 개신교라고 표현했냐면 개신교가 아닌 유대교에서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유대교 편집에는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 책에서는 이제 마틴 루터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 개신교 책에서는 바로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의 의미는 또 마태복음과의 연결, 이렇게 복음서와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을 두고 보면 또 굉장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이런 것들 하나씩 다 얘기하면 이것도 한 8주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 정도 내용들이 있다만 알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핵심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않는 걸로. 자, 복잡한 것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말라기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6개의 논쟁이라고 표현되는 그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그런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나오니까요. 이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 또 일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사랑했냐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 논쟁이 이 1장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올바르게 경외하지 않는다고, 너희의 제사가 문제가 있다 라고 또 지적을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제사 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린 제사가 뭐가 문제예요? 또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너희의 형제들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너희의 삶이 정의롭지 않다. 너희 삶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에스라서에도 나오죠. 특별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제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후손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버리면서 이제는 그냥 그 지도자까지도 개념이 없어지는, 그냥 아무나 결혼하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상관이 없는, 기준이 없어진, 그냥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뭘 돌아가야 돼요? 난 이미 와 있는데 왜 나보고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또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너희가 나에게 11조 올바로 드리지 않았다. 너희가 내 것을, 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올바로 드리지 않고 너희가 도둑질했다 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제 백성들의 또 반응은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나는 드릴 거 다 드렸잖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번째, 여섯 번째는 너희가 나를 올바로 경외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무슨 뭐 경외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 하나도 없던데 뭘 경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따지는 또 이런 이제 논쟁이 3장에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이 논쟁들을 보면서 아주 그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개의 논쟁이 나온다, 말라기에. 근데 이 논쟁은 지금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또 우리 또한 우리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또 우리도 뭔가 도전을 받게 되면 너는 이런 것 같아 라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마음에 대해서 더 올바라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인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들처럼 반응하는 때가 있지 않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얼한 모습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1장 7절 이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너희는 내 상을 경멸하여 더러운 음식을 제단에 바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가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아멘. 말라기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바빌로니아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페르시아 키루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기쁜 일이 있었지만 와서의 그 성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차라리 성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성전을 그냥 없애라는 뜻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성전에서의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모양, 종교적인 형식,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고 어떤 그냥 이렇게 바이브터 모임에 참여하고 이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에 대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만을 보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희 제사장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해답을 내놓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말라기와 복음서를 연결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말라기에서는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가 언제 예배 안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여기서 얘기하지만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서 어쩌면 우리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볼 수 있겠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난 안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가인이 따져 묻지 않습니까?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편애하시는 겁니까? 아벨이 따지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벨의 제사는 내가 받고 너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할 때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면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지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불교도 이슬람교보다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걸 원하시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세력에 많아지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음식을 바쳤다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바쳤다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여기에도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짐승을 바치는 것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그 돈으로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 짐승을 바쳐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내 삶이 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짐승을 거기에 번제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정말 그 짐승을 제대로 바치면서 깨진 마음이 생기고 이 짐승이 대신 희생되는 걸 보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원했는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바치면 용서받으니까 용서는 받고 싶고, 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용서 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 못 받으면 뭔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손해볼 것 같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용서는 받고 싶으니까 좋은 건 얻고 싶으면서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자꾸 내가 받기라는 거니까. 내가 받기 이기는 싫고 용서는 받고 싶고 나는 옳고 싶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고, 그 마음이 여기에도 나타나는 거고 요한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사람을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아멘. 하나님이 왜 올바른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까? 병들고 저는 짐승을 하나님이 이 맛이 없어가지고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병들고 저는 짐승 바치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그 좋은 짐승 바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죠? 사실 하나님한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진짜 맛있는 미식 깔아갖고 그 동물을 막 이렇게 음미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바치는 그 제물에 관심이 많으신지, 왜냐면 그런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결국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우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속이죠.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뭐가 문제야 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안 좋은 마음으로 살면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나느냐?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죠. 자녀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죠. 형제자매 바이브톡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삶의 관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면서 안타까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어떤 하나님한테 변화의 손해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왜 도전을 줄까? 하나님이 왜 인도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도전을 줄까? 그 사람이 뭔가 미워서? 아니면 도전 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가끔은 제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전을 줄까? 성경을 통해서 왜 도전을 줄까?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삶을 걱정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인 겁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면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진짜 삶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그냥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결국은 행복해지고 변하고 기뻐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문제가 계속 삐걱대고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큰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인트가 저는 말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작. 말씀하신다. 너희가 오만한 말로 하고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이 글을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아니 뭐 그거 해서 뭐예요? 내가 해봤는데 뭐 변화도 없던데요? 뭐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변한 게 별로 안 바뀌어요. 뭐 부부 유타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편 안 바뀌어요. 자녀들하고 시간 그렇게 보내라 해서 했는데 자녀 안 바뀌어요. 안 되잖아요. 난 한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 그거 안 한 애들이 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거 안 하는 부부들이 더 행복한 것 같고요.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하라는 거 했더니 별 뭐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그런 태도와 지금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라는 거 하나님 하라는 거 했더니 뭐 무슨 유익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맨날 했더니 내가 죄를 슬퍼하고 탄식해봤는데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오만한 말로 대적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냐고.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거든요.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말 가운데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요. 우리 남편 안 바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한다면 우리 아내는 안 바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발통은 안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냐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말 성경에 이야기하죠. 영적이지 않은 말은 그 힌트조차 주지 말라고요. 에베소서인가에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우리 초창기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정말 그런 이야기 했다가 진짜 막 도전받고 정말 심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쉽게 얘기하는 분위기, 그리고 좀 얘기해도 수용하는 분위기, 뭐 있는 거 다 얘기해도 되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말, 그리고 사랑 없는 말, 그리고 뭐 괜찮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 냉소적인 말, 해봤는데 안 된다 너무 쉽게 하는 분위기 있다면 우린 말라기를 꼭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고요, 사랑의 언어고요, 할 수 있다는 언어고요, 하시겠다는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가 그것이 쓸모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가 없고요. 구원이 그냥 완성된 것처럼 그냥 제자 됐고 교회만 잘 다니면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처럼, 자녀들이 교회 그냥 나오기만 하고 그냥 성적 잘 나와서 제자가 되든 말든 그냥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냥 그러면 만족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더 이상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변화, 구원을 뭔가 이루어가겠다는 생각, 간절한 마음들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또 25장 32절은 뒤에 있고요.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말라기의 패턴이 나옵니다. 말라기의 그 6개 논쟁의 패턴이 뭐냐면 그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패턴과 똑같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요, 내가 큐티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기적도 행했다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고 자기가 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너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할 거라고. 나는 너네를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25장 32절 44절은 적어올 수가 없어, 긴 구절이라.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날 비유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패턴이 있어. 사람들의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이렇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갖다 이렇게 상처를 보듬어 줬고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제가 언제 했죠? 저 그런 거 안 한 것 같은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간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그런 반응이었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해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엔 한 건데도 난 여전히 부족해. 내가 하나님한테 더 할 수 있었는데 마치 그 쉰들러 리스트의 그 쉰들러가 마지막에도 사람들이 칭찬했을 때 그 반응하는 거 있죠. 내가 그때 이 반지를 팔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됐는데 하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러나 염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거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내가 사람들 돌봤잖아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그 반응이었어요. 말라기의 패턴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찔림이 왔을 때 정말 그냥 인정하고 내가 다시 하겠다, 다시 트라이 해보겠다. 그 베드로한테 물고기 다시 던져보라 할 때 베드로가 그냥 가서 던져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도 영크리스찬 때처럼 그냥 정말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자기를 변명하고 드러내고 자기가 한 것을 더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다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에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도 좋지만 그 확신이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구원의 티켓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례받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까지 유효하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려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그 태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 더 나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라기 우리가 지금 마치면서 굉장히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게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원래 메시지가 너무나 강한 메시지고 사실 너무나 두려운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기쁜 이야기도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9절. 그때 시작.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아멘. 이렇게 문제가 많은 6개의 논쟁이 있는 환경이지만 그 당시에도 신실한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역사상 보면 항상 신실한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존재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존재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길 원했지만 또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서로 나누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그 이름에 희망을 두고 있는 자들을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계시록과 연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이 모티프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 기념책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변화하기를 위해서 도전하지만 그들에게 경고도 주고 이야기를 전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요. 존중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해뒀다는 말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보물을 챙기는 날에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아버지가 효성이 지극한 자기 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 아끼는 마음, 보물 같은 마음, 그 마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랬고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아끼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결국은 역사할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그 모든 논리를 다 파괴하고 사람들의 모든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다 없애버릴 것이라는 것,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그 승리하는 장면들을 결국은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엄혹한 로마 시대에 이겨낼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 말라기 시대에도 엄혹한 시대, 지금 어쩌면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소수가 돼서 자기들끼리밖에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결국은 지켜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하나님께 오만한 말로 대적할 사람인지, 물론 아예 떠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하나님과 상관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이 구절에 우리에게 해당된다.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라기의 이야기들을 깊게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켜내실 거고요.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예들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에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 중에는 하나도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며 너희는 나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며 신실한 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4장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용광로와 같은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 날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모든 것이 다 완결되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그 날은 아무도 그 시기와 때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논할 것보다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삶에서 오는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각 사람에게 용광로와 같은 불과 같은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게 될지, 아까 이렇게 신약에서 주여 하는 그 비유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 너희가 모래 집을 지을지 아니면은 반석의 집을 지을지에 대한 비유가 곧 이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 말라기의 구성과 그 마태복음의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에 홍수가 나는 그날에 여기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 그러니까 물과 불 두 가지 의미가 다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착실하게 반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용광로의 불이 다 휩쓸어가도 그 보석 같은 마음은 남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로 하는 광선을 발할 거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신뢰했던 그 모든 돈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이든 아니면은 세상적인 뭐 어떤 지위든 명예든 그 모든 것들 다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것이 심판의 불로 심판받을 거라고요. 마태복음의 7장에 얘기한 것처럼 홍수가 왔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면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종말의 이야기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라기에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12권을 하면서 거의 모든 책에 나오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마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경험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멘 감사하시고 앞으로 그 날이 올 거를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때 얼마나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경험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후배들, 영적인 후배들, 영적인 동생들에게 너희들도 그 마음을 잘 준비해야 그 인생의 그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모래처럼 그렇게 다 무너지지 않고 반석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후배들에게, 영적인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더 같이 많이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만 그냥 경험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라기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주기적으로 저는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리얼한 성경책이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 격려를 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라기 마치고요. 우리 12예언서